우리나라가 삼국시대로 나눠져 있을 때 고구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구려는 국방이 그리고 그 국경이 중국,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고 그 당시에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와 같이 붙어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 북방 오랑캐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AD 640년쯤 되면은 고구려가 아주 강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 때에 늘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고구려를 침략을 했는데요. 이때에 이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많은 성들이 국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동성, 심성 또는 안시성 이런 성들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평지에 세워 있으면서도 아주 당나라 군대가 격파하지 못한 성 하나가 바로 안시성입니다. 당나라의 10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수십 일 동안 타격을 가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성이 안시성입니다. 여동성도 심성도 다 무너졌지만 안시성은 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은 그 수십 일을 격파하려 해도 침략하지 못하고 결국 88일 만에 비단 100필을 선물로 주고 출수를 합니다. 그 안시성의 성주가 누구냐면 바로 양만춘입니다. 양만춘. 적장을 종교한다는 의미로 100필에 선물을 주고 철수를 한 것이죠. 안시성은 성의 경과보다는 성으로 말하면 여동성보다도 더 견고하지 않은 평지에 세워진 성인데 이 안시성이 견고한 것은 성의 견고함이 아니라 그 성을 지키는 성주, 그 장수인 양만춘 장군의 그 리더십과 그리고 군사들의 그 투철함이 있었습니다. 성곽이 무너지면 재빨리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그래서 그 10만 명의 대군이 그 작은 성은 아니지만 그 안시성을 점령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슈가 뭡니까? 사드. 이 사드를 요즘 말하지 않으면 좀 무관심한 사람들인데요. 북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대비해서 고공에서 그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는 고고도 방어 시스템 샤드가 요즘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북의 미사일 위협에서 견고한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 속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약 56% 정도가 사드 배치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다가 이걸 설치하느냐 이게 어디다가 정부는 그 참외를 많이 생산하는 성주 참외, 여러분들 이제 성주 참외 맛이 좀 떨어질 때가 됐어요. 이 성주에다가 일방적으로 거기다 설치한다라고 발표하는 것에 그 지역 주민 약 5만 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이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합니다. 그저께 국방부 장관과 또 그 총리가 아주 힘을 당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 국익 계산에 또 경제인들은 머리가 아프고 국내적으로는 실효성이 있냐 없느냐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속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나라 살림 어렵고 서민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사드 문제는 실마리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구려가 얼마나 그 당시에 강한 민족이었는가를 다 실감하게 합니다. 북방 오랑캐들과 전면제를 붙을 수 있었고 나무로는 신라의 공격을 차단할 만큼 이러한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고려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강대국의 눈치 이기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자주적인 그런 국방과 그리고 그런 국력을 키워야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숱한 어려움, 숱한 고난, 숱한 시련을 당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 삶을 오늘 본문 6장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점령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는요, 뒤편에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요즘에 뭐라고 영어로 써있냐면 Temptation Mountain 그렇게 써있습니다. Temptation은 유혹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았다 해서 그 산을 Temptation Mountain이라고 써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높은 산이 있고 그 산을 배경으로 해서 여리고성이 쌓여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높은 성인데, 이스라엘의 당시의 무력이나 무기 어떤 그 전술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민수기 13장 3절 보면은 28절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길은 장대하여서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은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금성철벽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다라고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력으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는 너무나도 버거운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차이지, 너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고 모두가 할 수 없다면 이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지. 나는 못해도 나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대단하고 우리의 삶이 그냥 만사형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고난이 없고 이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날마다 도전이요, 날마다 전투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벽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를 짓누르고 그런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사는 것이 바로 전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투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이 전투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저희 위에 있는 형은 12년 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그동안에 수십 번의 그러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10번 정도의 수술을 받고 18번인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 질병에 대해서 투쟁하는 그러한 정신이 없었다 벌써 가지고 여리고 정복이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적들이 많은데,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들의 전투의 자세는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전투의 자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가 법궤를 메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법궤를 맨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인간의 본능적인 삶의 초점은 항상 자신 자아에 두고 있습니다.
자해, 자기 자신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그 일을 하고, 내게 유익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내게 이익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어디까지나 자기 자아 중심에, 자기 중심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자아의 중심, 자기 자아의 기분을 맞추는 데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째는 법궤를 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장 7절, 6장 7절, 6장 7절. 시작. 아멘.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랬습니다. 궤 앞에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같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아론의 쌍문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만나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임재를. 법궤를 메고 나아가라. 근데 이 법궤를 여호와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곡나팔을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가 뭐냐면 바로 법궤 앞에서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불고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건 구역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법궤를 맨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신앙의 삶은 뭐냐? 십자가를 져야 해요. 법궤를 메고 나갔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는 뭐를 의미합니까? 구원의 상징이에요. 약속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능력이 없는 자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편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지 않아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무장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장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장은 법궤를 메고 앞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의 무장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자 그랬는데 왜 이기지 못합니까? 십자가를 내가 붙들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궤를 메고 오늘 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궤는 아무나 메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메야 했습니다. 법궤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무장의 질서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신 분이 여호수아이고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다는 게 제사장들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제사장과 군사들에게 전달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렇게 조직히 한 것이죠. 법궤가 백성들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는구나. 법궤가 진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그러한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고백하고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에 그 십자가는 구원의 약속이요 그 십자가는 속죄의 그 완성이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상징이요 그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면 양각 나팔입니다. 이 양각은 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이 양각 나팔을 여기 남은의 교회에 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데요. 한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는 이 뿔인데 얼마 주고 샀냐 이제 100만 원 주고 샀대요. 이거를 너무 그냥 풍미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들이. 저도 선교순례에 갔는데요. 양각 나팔을 한 30cm짜리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30만 원 달라고. 양 한 마리도 30만 원 살 판인데 뿔 하나 사는데 30만 원. 들었다가 나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양각 나팔을 부니까요 그냥 나팔살이 틀려요. 저 트럼펫도 푸는데 이 양각 나팔 소리는 신음만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물론 제가 제사장들이 불렀던 양각 나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랐지만 이 양각 나팔 요거는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구멍 하나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소리가 마음을 울려 심을 울려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거 하나 막 입에 대고 딱지도 없어. 그냥 피스도 없어. 어디 통이야. 근데 어떻게 그거라고 입을 맞출 수 있겠어요? 제가 필요 없어. 필요지도 않겠어. 언젠가는 풀날이 오겠지만 이 양락나팔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 계시의 명령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주님 가라가면 갑니까? 가라갈 때 안 갈 때 얼마나 많이 몰라요. 두려워서 부담스러워서 가라갈 때 안 가요. 주님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가라갈 때 안 갈 때가 많아요. 때로는 멈춰 살아갈 때 우리 또 갈 때가 많아요. 마치 들나귀처럼 말 안 될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그 행동 제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아마 이걸 감지했는데 우리 지자님이 그걸 성공한 것 같아요. 선동이 아니라 성공 같은데, 예. 그 내가 찬양을 성공 잘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누가 영광 중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용기를 냈어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비록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앞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진격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나팔 소리 올릴 때에 지체 없이 여리고성에 나아갑니다. 말이 나가는 것이지 무슨 백성들이 제대로 무장을 했습니까?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숨을 죽이고 지금 몸살고 있는 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선문을 열고 정면제를 듣게 되면은 자기들이 포기한 것은 뻔한 사실. 그런데 오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들은 여지없이 모든 백성들이 그 성을 도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팔 소리는 번개와 나팔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도록 하나님께만 그 초점을 두도록 한 겁니다.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너희들의 시선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 7장 10절 6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를 잊지 말며 너희를 서로 들리게 하지 않으며 너희를 싸움을 하고 있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시고 사람을 내게 제지하라.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이 있을 때에 그 삶의 비결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침묵이 침묵.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여러분 침묵하는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7일은 고사하고 단 10분만 여러분 침묵하라고 해서 막 일이 막 간격을 하고 못 참아요. 7일 동안 그들은 침묵하면서 성을 돌려요. 이들이 성을 돌면서 하루, 이틀, 3일, 4, 5일, 6일, 7일째 첫 바퀴 돌아, 6바퀴 돌 때까지 성은 단 한 번의 어떤 위동도 없고 근도가 없어요. 이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안 나왔을까 이게? 그들의 근성상 안 나왔겠냐 이거예요. 당장에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앞이 막혀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출입하니까 뭐 우리가 뭐 애국에는 미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해서 막 원망불평을 하잖아요. 이러한 근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야 우리 그냥 그만두자 돌아가자 무슨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슨 미친도 아니고 이거 뭐 무너지겠냐.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드러났을 거란 말이에요. A.W. 토더는요,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침묵하면서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여러 가지 잡소리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너희들의 시선은 법궤에 집중하고 너희들의 귀는 나팔 소리,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 순간에 남의 말을 잘 못 들어요. 왜냐? 내가 말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감지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침묵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물이 있다 이거예요. 성도의 경건 생활에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기도 가운데에 침묵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불필요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불만을 가득한 원망의 얘기는 오늘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홍해 앞에서 어둥대며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풀어준 난제, 주님이 나에게 내주시는 그 시험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풀어야지 어디 사람들 쫓아가고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대통령 찾아가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출한 그 시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순종이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성을 돌게 했느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작은 현장에서 목계노래라는 말을 쓰죠.
웃기돌이가 뭔 말이죠? 제가 풀어드릴까요? 일본 말이에요. 웃기돌이. 웃기돌이가 뭐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할당을 주는 할당을. 그러면 그 할당을 주면은 그 할당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빨리 해결하고 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할당을 주면 거기에 할당이 예를 들어 50만원 주면 그 50만원을 빨리 끝내든 늦게 끝내든 끝내면 그 돈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웃기돌이요. 성을 도는데 그냥 하루에 한판 돌아버리지. 다 돌아봤지 10바퀴인데 하루에 한판 돌아보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7일째 돌아가는 거예요? 7일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어떤 구원의 역사에 이루시는 데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7일째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7바퀴를 돌아야 했는데요. 이들은 1일부터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을 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해서 7일째 계속 도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일단은 성을 돌 때는 말하지 마라. 침묵해야 돼요. 그냥 나팔 소리 듣고 법궤를 보고 도는 겁니다. 도는데 저 성에 있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 도대체 이게 싸우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어떻게 보면 저 가나안 부족으로 보면 심리전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돌아가니까 돌긴 도는데 돌아도 별로 뾰족할 수도 없고. 그런데 7째 날 7바퀴를 돌고 일찍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몇 번 씻었죠? 7번 씻었습니다. 6번 씻었을 때 깨끗해졌나요?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의 종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고 너 산꼭대기 가서 저 바닷가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가봐라. 몇 번 올라갔어요?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7번만 하는 거예요. 7번.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갈릴리 가나온 인자에서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너희는 저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안까지 다 채울 때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게 하신 7번 돌게 하신 7일째 돌게 하신 이 얘기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때에 이건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10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의 인생에 그 장애물과 그 여리고성의 그러한 난벽과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은 그 고난의 삶이 앞을 가렸을 때 거기서 이겨내고 극복하기 원한다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들은 성을 도는데요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그들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그들은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믿으면서 지시하는 대로 믿으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념은 믿음과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의 사고를 존중합니다. 자기의 사고, 생각, 자기 의지를 믿는 게 신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신념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게 신념입니다. 오늘 이들이 벗겨낸 제사장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리지 않아 어려운 그런 난제들의 문제를 놓고 있을 때에,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믿음의 행진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한 번의 행진으로 여리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주일날, 이 7일날 한 번만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아니에요. 매일 여리고성을 하루, 이틀, 3월, 4월, 5일, 엿새, 7일째까지 매일 여리고성을 돌려고 했는데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법궤를 따라서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를 듣고 돌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에 의지하여서 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온 날은 내 날이라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가볍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생활에 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날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의 법궤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셔요. 법궤가 있고 말씀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7일날 하루가 매일 7일 동안 돌게 하신 이유는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입니까? 나의 인생에 지금 어떤 질병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입니까? 가정 복음화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게 내가 벗어나야 할 난공불락의 여리고입니까?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죠. 저승적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는 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운 거 우울함이 따지고 나 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저 성경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대장 되신 주님이 동행하셔요. 동행.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 그들의 눈은 법궤를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의 귀는 나팔 소리에 고정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의 그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내 앞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물질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에 침묵하며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바, 한 번 도는 곳으로 쇼부가 안 납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